지난 주일까지 욥기 3장, 욥의 장탄식, 긴 탄식을 생각해 보셨는데요. 욥의 이 장탄식이 있은 후에 마침내 욥의 세 친구가 차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욥이나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보면 진리가 아닌 말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욥의 욥기의 어느 부분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다 진리니까요. 근데 이처럼 욥이나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전체를 포괄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한 사람의 말에 반론이 또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욥기의 내용은 진리와 진리가 맞부딪히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증법적인 논쟁이라고 하죠. 정반합의 논쟁입니다.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반대의 그 반도 또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고, 또 둘을 합친 합도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야기가 끝날 듯한데 또 할 이야기가 있고, 끝나는가 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싶으면 또 할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욥기에 매력 있고 흥미진진한 점이 있습니다. 욥기 내용 흥미진진하시죠? 별로 흥미진진해 보이지 않으시는 표정을 지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욥기 4장, 5장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과 세 친구, 네 사람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연장자로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 13절 이하를 보면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던 분이고요. 또 5장 27절에 보면 연구가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욥기 4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엘리바스의 말이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뭘 봤다고요?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났었다는 거예요.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이 어찌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엘리바스가 여기에 환상 중에 본 영이 뭐 천사인지 사탄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말씀은 진리죠. 틀림없이 진리죠.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입니다.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한 이 주장은 한마디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뭐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사람, 큰 고난에 당한 사람 보면 그건 틀림없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또한 뭐 틀림없는 말씀이긴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요. 의인으로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5장 27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우리가 뭐한 바가 이와 같다고요?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연구가 또한 깊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도 높으시고 또 개인적인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신 분, 또 연구가 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바스의 체험적인 신앙과 깊은 연구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문 보세요.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그 다음 9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가르침대로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같은 사실을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욥기 9장 10절에 보면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욥도 엘리바스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 37장 5절에도 보면요, 엘리후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처럼 크고 기이한 일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밭에 보내시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여러분, 비가 땅에 내리는 것, 그리고 그 내린 빗물이 밭으로 가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익는 것, 얼마나 크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지에는 논이 없어서 논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내린 물이 물로, 논으로 흘러가서 벼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크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고향이 섬이라서요, 방학 때 시골집에 갔다 올 때면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물을 함께 담아오면 오래 살 것 같아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바닷물하고 물고기를 담아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며칠이나 살까요? 며칠이나 살까요? 저는요, 본래 그 물고기가 살던 바닷물이니까 담아오면 그래도 소금기가 있어서 민물보다 오래 살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물인데도, 바닷물인데도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서 물고기가 바닷물도 썩는 것 같고 물고기도 죽어요. 한 번은 그 병 바닷물에다가 산소를 넣어줘봤어요. 근데도 일주일을 못 살더라고요. 물론 산소가 부족해서 물이 썩었겠습니다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바닷물은 왜 안 썩는가? 그렇죠. 그 깊은 바닷물은 왜 안 썩습니까? 깊은 바닷속은 산소가 더 안 통할 텐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바닷물은 산소 접촉면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뭐 10,000m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구들이. 근데 바다는 가로 세로가 수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지구의 둘레가 10만 킬로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0만 킬로에 깊이가 1만 킬로가 들어가니까 10,000분의 1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넓이가 가로 세로 100m 부평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다면 아무리 해구가 깊은 데라고 해도 깊이가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평 초등학교에 물 1cm로 깔아놨다. 그것도 가장 깊은 데가. 산소 접촉면이 엄청나요. 게다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24시간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바로 산소를 섞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 이렇게 해서.
그 24시간 바다를 산소를 섞어주는 거예요. 민물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또 산소를 공급을 하죠. 게다가 가끔 태풍 불어서 산소 뒤섞어 놓죠. 그럼 썩을 리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방울 하늘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더할 수 없이 산소를 많이 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썩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썩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소금물로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산소가 충만해진 물을 빗물로 산속에는 혹은 내리게 하셔서 바위를 통과하면서 또 산소를 포함해서 바다로 흘러들게 하시거나 혹은 바다로 직접 쏟아져 내리게 하시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욥기 38장 26절 이하에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겠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하늘에 물방울 가늘게 해서 수증기 돼서 올라가게 하시고 빗방울로 안개로 내려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했어요. 이런 것들로 만민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물이 땅 위에만 있으면요,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고 해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안개가 돼서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비로 내려가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물 산소를 듬뿍 먹으면 그야말로 생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수만 마시고도 흙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논에 보내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대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죠. 비가 잘 안 내리기 시작해서 기후변화로 비옥하던 토지가 황무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처럼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진심으로부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엘리바스는 이번에는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크고 기이한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는 대자연에 나타난 크고 기이한 일이었죠. 이번에는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크고 기이한 일.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11절 함께 읽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우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여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원문에 보면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기 사무엘을 얻은 직후에 드린 한나의 이 기도문은 예언과도 같이 그대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돼서 왕 같은 인물이 됐으니까요. 사실은 사무엘은 왕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런데 한나의 이 고백은요, 시편 113편 7절 8절에 보면요, 시편 113편 저자가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3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면서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우시며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한나의 기도문과 꼭 같습니다. 표현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저자는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이를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됐다거나 또는 지위가 높아졌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면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잘 살고 출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누가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감사하면 되겠어요? 우상에게 감사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이 설교 들으시고 시험 들으시면 곤란한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73편 22절 2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시편 73편 저자, 주 앞에 뭐가 같다고요?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요,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대학 입학 시험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고 폐 수술까지 하게 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쳤죠. 정말 그랬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공부해서 재수까지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수술하다 죽으면 정말 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곡하던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나라면은 만일 나라면은 이라는 뜻이죠. 만일 나라면.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구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었죠. 하나님께 구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구한다. 본래는 영어로 어필,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신 후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고 의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이게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다 의탁한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갈 때였는데요. 저희 교단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해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저희 부친이 반대를 아주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셨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전에 관련된 간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부친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 입학은 했습니다만 등록금이 있어야죠. 신입생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마감일이 이제 내일이면 마감일이 된 날입니다. 3월 10일이었는데요. 3월 11일이 마감일인데요. 근데 내일 마감일인데 기도만 했지 달리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돈이 하루 사이에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당시에 제가 대학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돈 이야기 할 상대도 없죠. 근데 등록금 마감일 전날 저녁에 마침 대학 같은 과 선후배들이 학교에서 같이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 시간 내내 입학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이거 어떡하나. 근데 성경 공부 마지막 순서가 기도 제목을 제가 학교 돌아가면서 내놓고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할까 망설였습니다만,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고 차마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 기도까지 다 끝나고 몇 사람이 신천 로터리 근처 다방에 갔었습니다. 근데 다방에 혼자 앉아서 계속 등록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등록금 얘기는 못 하겠고, 속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일 등록 못하면 이제 입학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할 데는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릎 위에 이렇게 제가 가방을 놓고 있었는데요. 가방을 슬며시 열어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가방 속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서 성경 구절을 봤어요. 봤는데 눈에 척 들어오는 첫 단어가 뭐냐면 나 같으면 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본문 욥기 5장 8절 이 말씀 첫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네. 나 같으면. 구판 성경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꼭 놀리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욥한테 비아냥거리는 소리 같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원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은 비아냥거리는 소리거나 이건 틀림없는 진리죠.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분명히 기도했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다방에서 나와가지고 다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같은 과 1년 선배인 저보다 먼저 총시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 선배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리더였었는데 둘이 같이 버스 정거장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 선배가 탈 버스가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따라서 그 형이 이제 이렇게 뛰어가는데 제가 참다 못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선배하고는 뭐 그런 정도로 흉엄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가까운 선배니까요. 그 선배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칼 스튜어드로 있다가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돈이 있어 보였어요. 아무튼 그 선배가 자기가 탈 버스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못하면서 뛰어가면서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 달려가서 버스를 탔어요. 제가 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요. 나중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참 인간이 약하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이면 안 되는데. 근데 밤 10시쯤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선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 지금 학교 뒷산 기도굴에 기도하려고 담요 싸들고 나왔는데 아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나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 사당동 총신대학교 뒷산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밤새 거기 가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기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 선배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 밤도 기도하러 가는데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알고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 선배죠?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전화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자고 그 선배는 이제 밤새 산에 가서 기도했겠죠. 저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등록금 마감일이죠. 제가 그 선배가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숙방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제 앞에 돈 뭉치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얼마 전에 생각지도 않게 교회에서 등록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홍성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근데 마산 사람인데 마산 집에서 부모님이 등록금을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는 마침 그 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록금 꼭 제 등록금 같죠?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그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기도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의탁했어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의지하고 그 선배에게 괜히 말했던 거예요. 괜히. 들어보세요. 그날 낮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신림동 제일성도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청년부를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육자이신 거죠. 그 사모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요. 총신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태일이가 왜 등록을 안 했느냐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총신대 조교 한 사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분이 총신대 교수가 됐죠. 총신대 부총장을 지낸 정의용 교수예요. 정의용 교수 아나요? 그 조교가 조교 때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해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이 이야기를 하지.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등록금 내줄 사람이 2사람이 됐네요. 돈이 한꺼번에 동시에 생겨도 곤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느 쪽 돈을 써야 될까요? 어느 쪽 돈을 써야 될까요? 벼랑한 형편이 180도 변했어요. 마침내는 교회에서
꼭 떼줘야 된다고 그러니 어떡하세요? 할 수 없이 교회 돈으로 등록금 냈어요. 그 선배한테는 미안하지만 다시 받으시라고 그래 다시 갖다 드렸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개인이건 좀 구제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참 난감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가 그때 다방에서 깨달은 말씀대로요,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는 그 교회 장학금으로 등록금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괜히 염려하고 괜히 선배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것이 중보기도 부탁한 것입니까? 솔직히 선배에게 돈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본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너무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시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내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와 달리 전능하신 신이신데요, 그러니 자녀인 우리를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